지난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던 날 대구에서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다시 모였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모일까. 2020년 2월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모였고 그런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확 퍼지게 되었던 우리를 기억하는데요. 신천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코로나가 더 번질 수도 있었겠지만 신천지 모임에서 다녀온 사람들이 거기 다녀온 일을 숨기는 바람에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 일로 신천지라는 집단을 알게 되었고, 이 신천지는 우리 교회하고 다르게 이단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신천지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엉터러인지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제 신천지는 쪼그라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라고 했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일은 그나마 다행이고,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다는 거죠. 이제 다시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생겨나지 말아야 한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이제 신천지가 우리나라 최대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쪼그라들겠구나 기대했습니다. 그때 신천지 신도가 전국 다 합치면 2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모인 사람을 보니까 10만 명에 가까웠다 그럽니다. 20만에 10만 줄어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모인 사람들은 신천지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마친 사람들, 그러니까 새롭게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이전부터 교육을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뿌리가 깊었나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천지라는 말은 언제 말씀드렸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한자로 옮겨 쓴 말이죠. 따라서 이 신천지는 세상 종말, 마지막 심판 그런 게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신천지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그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구원 받는 사람은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에 잘 넘어가고 있는 거죠. 14만 4천 명, 꼭 집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을 넘어섰잖아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이 가운데 우리 신천지 진짜 신도를 가려내겠다. 시험을 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맵니다. 더 길을 쓰고 이 14만 4천에 들려고 하는 거죠. 이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그냥 고지곧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14만 4천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가냐면 그때 그 요한계시록 나올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14만 4천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4만 4천. 그 사람들만 인칭을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그 다가 아니고 14만 4천 명이고 또 뭐라고 하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그걸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뭐가 되냐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그대로 풀었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풀이죠. 거기서 나온 14만 4천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받아들이나 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4만 4천 그랬는데 그 말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손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수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 그랬죠. 그리고 12는 완전 숫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로 나눈 것도 그런 뜻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1000을 곱한다. 1000이라는 숫자는 또 뭐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000이 아니지요. 여러분 백화점 할 때 그 100이 100, 100자를 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에 딱 100가지만 들어갑니까? 거기서 말하는 100은 100, 100이지만 많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100은 많이 있다. 그 천이나 만도 그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완전 숫자 12에다가 아주 많다란 뜻. 그 천을 곱한 거예요. 따라서 14만 4천 명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이렇게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 성경 이 구절을 안 읽은 거죠. 뭐라고 합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 나라 족속과 백성들 다 모인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그만큼 많고 많다란 뜻이고, 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14만 4천 명,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뜻을 담은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 로마가 아무리 힘세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백성들에게 그 힘을 앞세운 그 나라 얼마든지 거뜬히 이긴다. 그런 뜻을 담아서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도 안 읽으면서 무슨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데 넘어가는 건 또 뭡니까? 좀 답답한 일이죠. 하여튼 우리가 이 종말과 심판, 마지막 날, 또 다시 오신 예수님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에 이 종말과 심판,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작년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맞고요. 우리 기독교는 이 대림절을 교회력 첫 번째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부터 해서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어가는 게 우리 교회력 절기입니다. 그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 절기를 우리가 교회력 첫 번째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이 대림절에 담긴 뜻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리는 그런 날, 절기이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 심판을 우리가 대비하는.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속죄함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는 날들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면서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에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그 주님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찬양하는 그런 일도 하면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도 생각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몸가짐,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신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일, 그 일이 참으로 끔찍하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25절부터 24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마치 저 옛날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질 때처럼 그런 끔찍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지 26절을 보면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날에 있을 일을 생각만 해도 정신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니까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날, 심판 날은 느닷없이 갑자기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오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 이 말씀이 있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예, 주의 날,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그런데 그 갑자기 생각하지 못하던 때, 갑자기 마지막 날이 온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온다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오리라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어도 등불 기름을 넉넉히 마련한 그 슬기로운 처녀들, 그들에겐 신랑이 오는 시간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죠. 언제 올지 늘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이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 오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만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닥치게 된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움에 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구나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그 일들 가운데서 야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 뜻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서울의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고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건물과 다리가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1대 29대 300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큰 일이 큰 재난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보다 조금 작은 일, 이 29번 정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9번이 일어나기 전에 한 300번 정도 아주 그 작은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 뭐냐면 따라서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낌새가 있으면 그걸 가벼이 넘기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피는 사람들은 그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여기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대비하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도 마지막 날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늘 깨어 있는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가벼이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예, 징조가 있다 그럽니다. 1월 성신, 하늘을 봐도 징조가 보인다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살피면 어떤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조짐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야 그걸 알아차리게 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아직 잘 몰랐죠.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또 얘기해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29절 30절에 시작.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예. 그 무화과 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알게 되듯이 그날과 그때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일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알아차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살고 있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과 같은 뜻이죠.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세월을 막 흘려보내는 그런 방탕함. 그다음에 술에 취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마셔봐도 모르죠. 잘. 네. 네.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담긴 뜻을 알아챌 수가 없는 거죠. 대비도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염려 근심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리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걸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 그런 조바심이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 헛된 영광이 마음을 빼앗겨 있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벌어지는 그런 일들 거의 끄떡이 없는 거죠. 하늘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 뭐예요? 속량, 구원을 가리킨 말입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과 무서운 날이 아니라 속량이 가까워지는 날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심판과 죽음이 가득한 날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들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고개를 갸웃거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날이 온다. 이 세대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대, 다음 세대가 오기 전에,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날이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알듯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나요? 오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뭐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한두 번 하신 건 아니고,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제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 말씀도 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을 맞이한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거기에다가 오늘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같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알듯 모를 듯한 이 예수님 말씀. 여긴 두 가지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누가 오셔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음에 세운 교회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된 교회 아니었어요? 네, 모든 걸 서로 나누어 쓰고, 그 뭡니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아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진 그 초대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나누었고,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다시 깊이 있게 나누게 하겠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에 담긴 뜻은
이 마가복음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 바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고 그 뒤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날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언제인지 몰라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해서 무슨 큰일이 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깨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언제 그날이 올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인데 이 세대의 지나가기 전 언제일까?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달력을 펴놓고 그날과 그때를 알고자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 제자들도 죽고 얼마 뒤에요. 주 153년경, 그러니까 한 19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자 선지자들이 우리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 170년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소리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중세시대 가보면 밀키오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1533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했고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1734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또 안식일 교쪽에 가면 밀러라는 사람이 1843년 4월 3일에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 사무엘 스노우라는 사람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온다. 여호와 증인도 그랬어요. 1874년에 종말이 온다 그랬고 찰스 러셀은 1944년에 온다 그랬고 또 우리나라의 그 통일교를 다녔던 박동기라는 사람은 1980년에 종말이 온다 그랬고 동방교란 이단은 노광공이라는 사람인데 1969년 8월 15일에 종말이 온다. 1월산 기도원 교주 김한국은 1971년 12월 15일 또 안식교 출신 안상홍 들어봤죠? 1988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날 오시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네. 대학가에 들어갔던 정명석 1999년 7월 14일 날 심판이 온다. 영생교 조희성은 1992년 2월 18일에 종말이 온다 그랬고요. 우리가 알듯이 다미손계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에 8일이 그날이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때요? 다 틀렸잖아요. 다 틀렸고요.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라고 하셨고 그러시면서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달력 안에 있는 어느 날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날과 그때는 어느 때나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그날이 너희들이 살아있는 그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날이 지금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종말과 심판은 언제나 오늘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 제자들에게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뭐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가 만약에
달력 안에서 짚을 수 있는 날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깨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약삭 빠르잖아요. 아주 귀신 같잖아요. 그날과 그때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날과 그때 오기까지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날 오기 전 몇 시간 전에 교회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옷이 없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면 그날과 그때, 달력 안에 있는 그날과 그때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늘 오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온다 했는데 제자들도 다시 오신 주님을 못 만났고 그 뒤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200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아직 멀었겠구나. 다시 오시려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날이 오리라. 오늘 밤 갑자기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우리 시간에 맞춰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을 누린 재미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 없을 때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돈만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만 하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오시려거든 조금만 더 있다 오시오. 내가 부자 된 다음에 오시오.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린 다음에 오십시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마음이 그런 사람들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느새 그런 생각에 빠져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이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빨리 서둘러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서둘러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이 그날일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생각을 바꾼다 해도 결코 빠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둘러야 할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세상에 물들어 있다면 하루빨리 서둘러서 돌아서게 하시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